그래서 237 우리 이제 말씀 3번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맹인을 두고 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이거죠. 이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을 보니 무슨 죄로 인한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응가응보, 우리 특히 이제 불교 국가뿐만 아니라 유교 국가에서는 어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야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의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 얘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암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만 갔다 교회 갔는데 교회에 갔다 와서 어느 날은 되면 너무 화를 내니까 딸한테. 그래서 이 딸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간 우리 어머니는 너무 이제 자기한테 성질을 내시니까.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염소와 양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설교 말씀에 양과 염소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교회 가서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딸에게 전달되는데 이 딸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왜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힘들었겠죠. 자기를 염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염소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암이니까.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는 염소라고 생각하시는 이분은 말은 안 하지만 교회 가도 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본문에 보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그렇고 질병이 있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암이 안 걸리면 죄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안 걸리면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맹인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온 건가요? 아니면 희귀병에 걸리신 분들은 다 무슨 큰 죄가 있어서 희귀병에 걸린 건가요? 근데 물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우상 문제, 조상의 문제 이런 거 연관이 있으면 영적인 거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 때문에 왔냐? 저주받은 인생이냐?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은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상시대, 재앙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된 시대, 포로된 이 시대, 복음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나타내려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그 시각으로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237 시대의 237 현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문제들이 현장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문제와 이 사건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와 사건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운명, 팔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운명, 저주, 팔자에 그냥 익숙해서 달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볼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그걸 어떻게 견딜 것인가,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다스려서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것을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죠. 근데 성경에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은 뭐냐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우리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 빼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언약 빼고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평생 애써 왔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절대 불가능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아서 오는 문제다. 하나님 언약을 믿지 않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놓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근데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나름대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약 빼고 열심히 산다. 언약과 방향 안 맞추고 열심히 살아간다. 열심히 노력한다. 그게 우상 숭배의 삶이에요. 열심히가 나쁜 건 아닌데 본질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데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 24시를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 운명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게 왜 왔는지를 창세기에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뭐냐? 너희의 문제의 시작은 여기야. 너희의 시작은 난데 나를 떠남으로 온 문제가 너희의 문제. 창세기 3장.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하는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죠?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어떤 현상인지를 창세기 3장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문제야. 하나님 떠난 그 기록이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물론 거기에 15절에 답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믿는 이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도 인정 안 하고 답도 인정 안 하면 말씀 읽을 이유가 없어요. 계속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살아간다. 그 이제 이중고를 걷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독교인이 왜 고생을 하느냐? 불신자는 하나만 하면 돼요. 자기 생각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 열심히 하면 돼요.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고 열심히 살고 언약 빼고 자꾸 세상 것도 하고 하나님 것도 하고 언약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스케줄 속에 살아가는 거. 그럼 이건 뭐예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를 다 해갖고는 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근데 이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체질화돼.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게 체질이라.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이미 어른이 되면 이제 이미 기준이 있고요. 이 체질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다락방을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가 20대 한 26, 25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성결교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근데 제가 복음 편지를 처음 들은 게 이제 한 25, 26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1년 동안 복음 편지를 계속 듣는데 좋긴 한데 뭐가 이렇게 딱 정리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10과잖아요. 10과의 복음 편지를 테이프로 계속 듣는데도 은혜는 되고 힘은 되는데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정리가 되고 또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과 만나 포럼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그 25 뭐 요밖에 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간 게 있어요. 나름대로 불신자 가문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졌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날 안 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고 그러다 보니 복음 중심의 신앙인이 아니라
열심주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 기뻐하고 내가 안 가면 안 기뻐하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막 이게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벗어나기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느 날 진짜 이렇게 깨달아질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정말로 이렇게 믿어질 때, 저는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래서 저의 열심 신앙가이다 보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이뻐하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안 이뻐할 것 같은 이런 그런 종교인의 생활에 이렇게 약간의 색깔이 있는데, 그게 끝난 게 실은 마가복음 3장 15절이에요. 13절 15절. 그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온 게 널 부른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내가 원해서 불렀어라는 게 첫 구절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정말이에요. 하나님 날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해서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군요 라고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제 이 종교 생활의 색깔이 이게 진짜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했더니가 아니구나를 그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했던 말씀인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그런 세상적 종교인의 그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성경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5-6살 이미 됐을 때 저는 구약만 10번 읽은 상태예요. 그러면 신약은 제 기억으로는 세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10번을 읽었지만 실은 신약만 더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언약이 기준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적 체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각인돼 있던 종교적 습성.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음에도 왜 그게 확인이 안 됐을까? 근데 어느 날 저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사모님이 우리 선배님 이렇게 부인이셨는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선배님 부인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계속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기분 나빴어요. 나 알아요 그 얘기. 신학 다 공부했는데 그 얘기 다 알아요. 라고 말을 했지만 돌아서서는 그러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참 교만하구나. 근데 그것도 처음엔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진짜 몰랐구나 나는. 그 말씀 계속 읽었지만 나 이 말씀 진짜 안 믿었구나. 그런갑다 하고 창세기를 봤구나.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왠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은 것 같이 내가 그랬지 정말 이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받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날 제가 진짜 그 사모님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쟤한테 걸렸잖아요. 그게 잘 박힌 무처럼 박혀갖고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해될 때까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좀 그때가 이제 그때도 전도사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못 물어봐요. 이게 어려도 전도사니까 어디 가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못 물어봐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혼자 보는 거, 혼자 뭐 찾아보고 책 보고 다시 말씀 들어보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걸렸어요. 다 전사님 하지만 이미 아직 나는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복음 편지를 해줬어요. 근데 복음 편지 해주면서 제가 은혜 받았지. 그 복음 편지를 해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을 이렇게 좀 다듬어서 했죠. 최대한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복음 편지를 해도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내게 증거가 온 대로 막 말하니까
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안 하고 신학적 배경 안 갖고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 성경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전도 신학을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훈련인데 자꾸 기준을 그냥 뭐 배운다, 지식적으로 뭘 딴다, 뭐 훈련은 뭐 저도 훈련 다 받았거든요. 우리 마지막 거기까지. 그랬더니 그거 하면은 훈련비 10,000원 깎아주는데 이제 요새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70,000원이요. 그래서 주여 이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계속 언약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는 게 목적이지 막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 메시지에서 이렇게 다시 들으시면 서론에 왜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안 되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한다. 그죠? 포기하는 인생이 된다. 뭐 없이 하니까요? 언약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열심히 뛰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적 열심은 뭡니까? 바울도 그랬고, 그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성경에 보면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 건 거예요. 그죠? 복음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시대를 두고 내 생을 거는 게 성경의 열심이에요. 렘넌트들의 열심은 내 생을 거는 게 열심이에요. 그냥 열심히 노력한 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전인치유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인치유. 이게 뭘까요? 영적 치유, 그죠? 그 내 정신, 혼이 치유되어지는 상태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고 육신적으로도 또 삶으로도 그죠? 치유되는 상태, 전인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요?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생길 때. 실은 내가 교회라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함께 인도받을 때 237이 언제 치유가 되냐? 그래서 교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능한 누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깃발을 뜬 거죠. 방향성을 보여준 거죠. 증인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영적 치유를 일으키고 지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저는 우리 성경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하다. 언약을 가진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그래서 세워지는 게 최고의 선교고 이 목회자와 함께 시대를 두고 현장을 장악할 중직자가 세워지는 렘넌트 운동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면 RUTC를 하는 거죠. RUTC 237 치유 서밋. 물론 RTS도 있고요. RU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다 똑같아요. 시대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모든 237 나라의 복음운동 하나님이 주신 오직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언약만을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저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저는 그게 393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단이 누구냐면 끝이 다르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것이 꼭 나인 양 말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위에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성경이죠. 실은 그래서 우리의 이제 2003년도에 말씀이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머리로 세우셨다. 우리 몸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언제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내가 가는 가정 현장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원하신 모든 만남 삶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럴 때에 3시대가 살아나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난다. 그게 3시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 이유 아니고는 하나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가장 방향을 맞춰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땅끝까지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게 이거 안에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교회의 축복. 이게 실은 진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중요한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방향을 맞춰야 될 게 뭐냐? 이거는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우리 개인이 힘을 얻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집중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왜 없을까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미 우리 2부 때 말씀처럼 보좌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왜 우리는 힘이 없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교회와 지금 내가 있는 지역과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나를 향한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언제요? 지금.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멘 하고 같이 가는 상태. 그러면 실은 여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저는 이 족장 시대, 노예 시대, 전쟁 시대, 우상 시대, 속국 시대, 포로 시대가 중요하냐?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오는 문제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노예 시대가 되고 우상 시대가 속국 시대가 돼서 망했냐? 아닌 거. 언약 놓쳐서 우상 시대, 속국 시대, 포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상태를 회복하면 우리는 뭐 하는 시대를 맞이한다? 393을 이루는 이 3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대를 누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집중하는 힘.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나쁜 거에는 집중이 잘 되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연속곡엔 집중도 잘 되고. 근데 요새 연속곡이 진짜 막 귀신 얘기 많이 나오고 많은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너무 보편화가 되니까 이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고 분별하죠.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근데 그런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체험하지 않고는 그거 못 쓰거든요. 아무리 픽션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각이 있고 그거에 대한 뭔가가 집중도가 있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거지,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청소년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는 TV 문화 방송, 연극이나 영화 모든 거에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문화가 자꾸 귀신 문화야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발견되잖아요.
모든 이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작품화할 수 있는 시대. 그죠? 성령의 역사를 사실화해서 작품으로 드러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인적 치유가 일어난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렘넌트 운동. 그게 우리가 가는 RUTC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인도 아니고 우리는 문화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발판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일에 계속 내 기준으로 가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삼구상기도 계속하는 거죠. 내 기준 깨고 내 생각 깨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하려는 일은 뭐냐, 시대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계속 시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237 현장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 지역 우리 번성교회를 통해 부평구에 그죠 인천에 세우셨다. 그러면 인천을 살릴 부평구를 살릴 우리만의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는가? 하나님 주신 우리 1부 2부 말씀을 계속 보면 주신 거 누려라. 그죠? 신분권세 누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생을 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 이미 주신 것 누릴 때에 오는 결과가 바로 질병 시대 또 흑암 문화 시대를 살리는 빛의 자녀로 계속 서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이 3부 메시지에선 모든 문제 사건을 볼 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은 어제 누구하고 포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기꾼을 계속 사기꾼을 두고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을 봐주면 사기꾼이 회개를 하면 괜찮은데 회개를 안 하면 사기꾼이 회개할 때까지 당해야 되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다스리라고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보고 악을 계속 참아준다는 기보다는 다스리고 깨닫게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내 영적 상태를 다스리고 내가 혹시 사단에 주는 올무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희한하게 그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내 상태가 먼저 치유가 되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후대가 그렇게 농락당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앞에, 흑암 앞에, 그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사기꾼들, 사단들은 이상하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을 이용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걸 악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도 보고 속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희한하게 교회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게 나쁜 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날 당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후대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제자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나. 정말 우리 후대가 마음껏 복음 갖고 시대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사명이다. 그걸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을 세워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나름 또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운명, 저주, 팔자가 바뀌었는데 그 증인인데 안 바뀐 것처럼
사단에게 계속하여 똑같은 반복적인 문제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생각을 다스리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아버지여 그 마음으로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를 살리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는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악하다 말하지 않고 그 시대를 살리고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여진 저희들의 마음 생각을 붙들어 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우리의 노력 이전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 더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지극히 큰 은혜로 우리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언약 속에 시대를 바라보고 237을 바라보고 정말 복음운동 속에 인도받길 원하는 모여진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